복음 선포란 여러분들하고 싸우는 거라고. 여러분들의 의식과 싸우는 거라고. 인간의 죄 본성에 던지는 선언이라고.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복음, 구원의 복음. 자, 우리는 복음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많은 교회와 교단들의 이런 신학들, 교리들을 좀 살펴보고 또 유튜브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여러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혼돈 속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이제 구원의 취소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알아봤지만 다르잖아요. 그건 뭐 칼빈주의다. 칼빈주의 때문이 아니라 장로교 안에서도 다 갈려요. 또 독특한 게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칼빈의 이제 예정론이잖아요. 그러면 장로교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장로교 안에서도 다 갈려요. 예정론이 맞다, 틀리다, 다 틀립니다. 능동순종도 마찬가지.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거지만 장로교 안에서도 갈려요. 능동순종, 맞다, 틀리다. 또 행위 언약 때 그것도 맞다, 틀리다 또 다 갈려요. 같은 교단이라고 내가 칼빈이라고 칼빈주의 사람, 칼빈 학교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 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혼돈이 있는데 또 교회마다 다른 입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은 하나예요. 자기 교회에 연합된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가 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왈가왈부할 거 없어요.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살아남아요. 여러분 이단 보시라니까요. 신천지 얼마나 위험했어요. 근데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왜? 정체성이 분명해서 그래. 이 사람들이 이단이든 아니든 저 사람들 보시라니까요. 그 사람들의 전도법, 또 신학, 약속의 목자, 이런 게 분명한가? 뭔가가 분명한 거예요. 안 무너진다니까, 이단들은.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만의 고유한 그 어떤 확실한 뭐가 있는 거예요. 원리강론이 있다니까. 그래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개교의 중심이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서점 가갖고 성경 공부 교재 찾아서 내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번에는 이거 해보고 저거는 저거 해보고 이러면서 교회가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니까 교회가 누가 살아남을까? 이단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단이 오랫동안 남을 거라고. 안 없어진다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대형 교단 종교적인 거 보세요. 로마 카톨릭, 통일교, 신천지 강력하다니까요. 안 무너진다니까. 아무리 뭐 교주가 뭐 하나님이었던 분이 죽어도 살아남아요. 다 하나님인데도 하나님 다 안상홍도 하나님도 죽으니까 또 다른 하나님, 통일교도 하나님 죽으니까 여자 하나님, 뭐 다 나온다니까. 안 무너져요. 왜? 그들만의 정체성이 있어서 그래. 교리가 있고 신학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교회가 살아남는가? 자기 정체성이 확립돼야 돼. 그러니까 그 교회만의 분명한 어떤 교리나 신학이 있어야 돼. 우리 구원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거 하겠습니다. 그 교회만의 어떤 정체성이 분명하면 나는 된다. 예. 물론 당연히 성경적이어야 되죠. 근데 제가 그 신천지 교인들 이렇게 정보를 좀 입수해 보면은 신천지인들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막 안타깝고 그러죠. 안 그래요? 안에서 보면 행복해해요. 자기들 만족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볼 땐 전부 막 이게 묶여 있고 막 이게 포로 된 것 같고 막 강요당한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왜 그래요? 분명해서 그래. 배우는 게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알아?
목사님 나랑 토론해 봅시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성경을 가지고 세워진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서 그래요. 그러면 오래 남아요. 여러분들도 나도 주의해야 된다고.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어떤 교인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어떤 교인이 코로나든 뭐든 간에 안 떠나고 오래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정체성이 확립돼야 돼요. 신앙적인, 교리적인, 복음적인 원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오래 남아요. 제1장, 복음과 분별 사역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다. 기독교의 핵심이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시중에, 유튜브에 복음이 너무 다양해요. 너무 많아요. 종류가 너무 달라요. 제가 그 구원의 취소를 보려고 여기저기 영상을 보니까 너무나 극단적으로 갈려요. 제가 예정론의 이 구원의 취소와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유튜브도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정론이 구원의 취소보다도 더 심각한 분별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정론에 대해서도 너무 극단적으로 갈려요. 그런데 이게 재미난 게 구원의 취소는 반대하면서 예정론도 반대하는 참 묘한 입장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침례교 분들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원론, 구원 취소, 능동순종, 예정론 이런 또 정치적 입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아도 정치적인 입장이 또 다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준을 복음적이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걸 들이대면 다 다릅니다. 혼돈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동의할 것 같아도 저기서 다르고 예정론이 같아도 구원의 취소 문제 다르고 또 능동순종이 같은 것 같아도 행위 언약에서 다르고 막 이게 혼돈돼 있다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구원의 취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의 취소를 비판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왜 비판해야 되는지 자기 입장을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반대이면 왜 반대인지가 분명해야 된다고. 그것이 중요한 거지 맹목적인 비판은 중요한 게 아니. 그거 하면 뭐 할 거야?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구원파도 이 예정론 전쟁에 들어왔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도 들어오는 데가 바로 이 예정론하고 구원의 취소 문제예요. 다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 입장이 없이 그냥 상황론에 따라서 얘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런 필요 없어요. 그거는 죽은 거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이 분명해야 돼. 입장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할 때에도 아니야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입장이 분명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다?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말씀으로 세우는 겁니다. 사람 많이 모아놓는다고 그 태국의 빌딩이 확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진다니까요.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복음은 이제 교회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영혼 구원, 또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복음으로 이루는 겁니다. 망상 버리시고 딴 데 가지 말고 딴 데 쳐다보지 마세요. 능력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복음을 더 연구하라고. 복음을 더 열심히 배우라고요. 아멘? 아멘. 복음 배우라고. 복음. 제발.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도 또 가장 중요한 기름 부음 사역을 위해서도 복음은 중요하다. 복음이 뭐냐? 왕의 승리의 소식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죄와 사망을 깨트리는 강력한 힘이다. 또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또 복음이란 뭐다?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이다. 복음이란 뭐다? 교회가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힘, 능력, 파워, 다이너마이트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능력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다? 우리가 이거 별표 치셔야 돼요. 성경적 복음의 이 기본적 원리의 회복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적 복음. 예?
여러분과 내가 복음의 강자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복음? 성경적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의 정체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따라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우리만의 성경적 복음을 확립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딴 거 배울 필요 없어요. 다 거기서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응? 구원파 따라갈 거요. 뭐 누굴 걸 없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적 복음의 회복 이게 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설교 사역을 하지만 지금도 내 마음속에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건 성경적 복음 외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우리가 성경적 복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세 가지 관점을 잊지 말자. 첫째, 구약적인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약은 구약의 해설입니다. 이런 것도 반대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하게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율법적인 관점. 율법 해석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율법 해석에서 나도 유튜브 많이 봤지만은 여러분 교수서부터 다 봤어요. 율법 해석을 여러분 온전하게 성경적이다라고 합당하게 들려진 게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했던 그 테두리 안에서 가면 돼요. 성경적인. 그래서 구약적이고 율법적이고 유대적인 관점을 잊으면 안 돼요. 성경은 구약도 유대인적이지만 신약도 유대인들이 썼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외에는 유대인들이 쓴 거라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적인 관점에서 유대적 배경 안에서 고대 유대인들의 신앙 사상을 해설하고 해석하고 믿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니까요. 그 유대적인 관점을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취소 같은 그냥 문자 해석을 해갖고 오늘날에 그냥 자꾸 그 의미를 봐야 되는데 그 의미를 안 보고 너무 우리가 인위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복음을 회복하지 못한다. 근데 이 시대적으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변질과 왜곡이다. 인본적인 종교 세력에게 또 장악되어 있다. 지금 한국이. 바리새파 율법주의 유대인들 소위 말하는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저는 뭐 프리메이슨이다 예수에다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근본은 뭐냐면 성경적인 건 바리새파 율법주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이게. 지금도 있다니까요. 이제 그들이 이제 지금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 가짜 기독교를 만드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뭐 로마 칼빈이라든지 루터도 다 뭐예요? 신학자들이에요. 또 슐라이어 마하라든지 니체, 뭐 마르크스 전부 뭡니까? 철학이면서 신학자예요. 해결도 신학자예요. 그 사람 설교집도 있습니다. 제 방에. 그러니까 철학이지만 다 신학자라고. 신학 박사들이라고. 마르크스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 마르크스 얘기가 우리 작년에 많이 했지만 그거 보시라니까. 신학이라니까 신학. 김일성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에 가갖고 예배당에 도망가갖고 자고 일어나서 성경 읽길래 몰래 성경 봤더니 충격 먹었다잖아. 주체사상과 원리 똑같아서 자기 주체사상 책인 줄 알았다잖아. 성경에서 카피해서 그래요. 여러분 김일성이 누굽니까?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 아닙니까? 기독교인이었다니까. 내가 그 전기 내 방에 있지만은 거기 뭐라고 중국에 가서 중학교 때까지 교회 안에서 컸어요. 김일성이가. 교회 목사님한테 큰다고 한국 사람 밑에서. 근데 공산주의 사상 스탈린 러시아 가고 스탈린 밑에서 배우고 공산주의 전쟁을 일으켜서 250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는 이제 그런 원흉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기독교의 위기는 가짜 기독교, 가짜 교회, 가짜 교인들이 교회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가짜 기독교인들이 왜 가짜 기독교인이 생기느냐? 교회 안에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인본주의, 인본화, 인간중심주의. 이 주체사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지금 퍼져 있다고요. 아니, 특정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의 위기는 인본주의라고, 인본주의. 무엇이 기독교를 지금 위협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니까요. 인본주의라고, 인본. 이건 가인과 아벨에서 나오고 아담의 선악과 언약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라고,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가 바로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
인본주의는 어떤 자들이냐? 위협적이고 파괴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자들이다. 바벨탑이 뭐다? 바벨 제단인데 뭐다? 인본주의 제단을 의미한다. 인간의 이름으로, 인간의 이름을 날리는 인본주의. 요거의 바벨 제단이다. 근데 그 바벨 제단에서 만들어진 바벨 신학이 이제 정통 신학으로 지금 전 세계적인 기독교를 장악하고 WCCW 뭐 다 이런 계통에서 지금 전파되고 강력하게 이런 것들이 지금 장악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본주의 세력을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된다.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인본주의, 그러니까 이렇게 인본주의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그 어떤 서적들을 얘기하면서 이 기독교 서적 안에, 기독교 서점 안에 있는 수많은 책들이 전부 변질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다라고 소개하는 거 보니까 그게 인본주의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인본주의라는 개념을 늘 알고 있지만 좀 새로웠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구나. 수많은 책들이 기독교 공인된 뭐 4대 메이저를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 서적들이 전부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기반으로 쓴 책들이었다. 상당히 많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목록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다는 겁니다. 저도 뭐 책을 많이 읽지만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이 가인의 제사가 바로 인본주의 아닙니까? 가인의 소산, 가인의 능력, 가인의 주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 제단, 그 인본주의적 가인의 제단이 교회를 심각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인본주의라는 개념을 너무 소홀히 여겨요. 나는 아니겠지. 아니거나 인본주의에 관심이 없거나 인본주의 개념을 잘 몰라. 큰 문제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진짜 위협적인 세력이 인본주의인데 이것을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이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너무 쉽게 들어와 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가인의 제단이다. 그래서 거기 네 가지죠. 거기 그거 한번 꼭 기억하세요. 가인의 제단, 그 이어지는 라인인데요. 이게 인본주의 종교의 라인들, 가인의 제단, 바벨탑, 바리새파 율법주의, 그다음에 가짜 기독교, 인본 기독교. 그것이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기독교 흐름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떤 의미였어요? 죄를 지배하지 못하는 제사였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불의한 제단이라고 하는 오명을 이제 얻게 되었다. 그리고 심판, 판단, 정죄를 받았다. 근데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고 결과는 아벨을 죽였다. 아벨의 후손을 핍박하는 그러한 제사와 제단이 되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했던 두 세력, 두 종교의 전쟁의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다? 두 가지 제단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 두 가지 제사가 기독교 안에 존재한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 다 들어와 있지만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다. 근데 이 두 개가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협하는 가인의 제단, 가짜 기독교를 어떻게 하자? 분별하자. 따라해볼까? 가짜 기독교. 가인의 기독교. 인본주의를 분별하자. 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인본화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인간 중심주의. 인간에게 주권을 이양하는 거. 뭐다?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고 인간의 신격화를 도모하는 거. 이게 바로 이 기독교의 인본화예요. 인본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은 기본적이고 이것은 우리 정통 기독교 안에도 지금 심각하게 들어와 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다. 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인간의 신격화를 나아가서 인간이 주권을 갖는 것이 뭐다? 이게 좌경화라는 거예요. 좌경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 모든 게 인간 중심주의, 인본주의적인 종교 이런 방향이다. 종교적 세력들의 모토다 이런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기억하세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는 문화 막시즘이에요. 혁명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혁명적인 방법을 문화적인 혁명의 방법으로 기독교를 공격하자. 이런 것들이 뭐다? 기독교의 좌경화 세력들이 추구하는 것이에요. 예, 문화 막시즘, 혹 메모해 두시면 문화 막시즘. 문화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력. 문화 막시즘. 이것이 뭐다? 좌경화, 기독교의 좌경화. 근데 이것들이 밖에서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해요. 교회 안에서. 자, 세 번째, 교회의 위기. 이것도 중요해요. 인본화의 과정 한번 보세요. 교회의 위기는 이제 인본주의에 장악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본화에 이제 어떻게 빠지는가? 인본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아담이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고요. 그 제사장이 변질을 하는 거예요. 그 구약으로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들의 변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의 변질, 제단의 변질, 제사의 변질. 그것이 어떻게 된다? 이 복음의 변질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단의 변질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첫 번째,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의 마음속의 죄를 할례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할례하지 못하는 이런 변질된 제사 때문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제사장들의 변질은 뭐예요? 야망과 욕망, 욕심 때문이다. 근데 대체로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 패망과 변질과 이런 죄에 떨어지는 이유는 돈이에요, 돈. 예수님이 와서도 두 개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계속 돈 얘기하시잖아요. 누가복음도 청지기에 대한 비유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인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 제사장들의 최대 문제는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맘모니즘에 완전히 노예가 되는 것. 거기다 써놓으세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 다 필요 없어요. 교회 최대 위기는 돈 욕심에 빠져 있는 목사들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이 돈이 뭡니까? 자기 욕망이잖아요. 근데 돈에 왜 이렇게 목매요? 당연히 물론 생활비 때문 이런 거는 아니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걸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있어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독교 최대의 문제는 돈이에요. 성경에도 돈 때문에 타락하고 변질되는 경우가 많죠. 결국 돈이라고. 그러니까 교회 위기? 돈 때문이에요. 기독교가 왜 위태로운가? 돈 때문입니다. 돈 욕심에서만 우리가 이 욕망의 노예에서만 벗어나도 좀 더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건데 교회는 문제가 뭐냐?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은 교회들은 영향력이 없잖아요. 어차피 97%의 이 상가교회는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이 3%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여러분들 지금 TV나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진 교회들의 문제래요. 정치와 타협하고 야합하는 세력은 97%의 상가교회 목사들은 아무 영향 없어요. 3%. 이들이 한국에서 장악하는 강력한 힘, 돈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회가 왜 이렇게 정치와 야합할 수 있느냐? 돈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교회에 기웃거려요? 결국 돈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문제다.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늘 보세요, 한번. 그리고 한국의 대형교회를 보세요.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보시라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고 초대교회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를 보시라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했고
예수님도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셨는지를 보시라고. 설교의 변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도 이미 뭐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은 설교가 하지 않는 설교가 뭐예요? 죄에 대한 설교, 지옥에 대한 설교, 심판에 대한 설교, 율법적인 설교 안 하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어떻게 변질이 되느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걸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옥이나 뭐 이런 본질을 얘기하려 해도 타협하는 거죠. 어느 정도 사람들이 거북하지 않을 수준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인본화되는 과정에서 최대 문제는 설교의 변질이에요. 여러분, 저도 늘 그래서 이게 목회자가 설교가 타협이 안 되는 것들 중에는 교인들의 어떤 그 인기 영합이라든지 교인이 많이 올까 안 올까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건데 저도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한테 휘둘릴 가능성,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겠지.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약하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영상 사역을 하면서부터는 일단은 나를 세상에 알리지 않겠다. 설교는 올리겠지만 그래서 교회 정보를 다 없애버리고 저 개인적인 정보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교회도 뭐 우린 뭐 어떤 분이 뭐 교회 사역을 같이 뭐 그런 일절 저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목적을 두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모으겠다는 목적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교회에 사람을 모으겠다는 마음을 없애버린 거예요. 약하니까. 주주들이 많아질수록 주주들과의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맡겨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어떤 설교 사역을 감당하려면 저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장벽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사람이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복음과 그냥 하나님 보고 그냥 주시는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도의 변질이 있어요.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가벼운 얘기만 듣기 좋아하죠. 세상 얘기 되게 좋아해요. 요즘에는 특히나 정치 얘기하는 거. 그 정치 얘기 안 하면 또 싫어합니까? 막 우파 얘기 해야 되나요? 제가 뭐 좌파 우파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듣기 시원한 얘기 막 해버려요. 여러분의 꿈과 야망 막 이뤄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당신이나 성공해봐. 성공의 방법 얘기 되게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할 때마다 그 방법을 목사님이 쓰셨으면 지금 세계적으로 성공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한 걸 당신이 하라고 그냥. 그러니까 인간이 교회가 이제 심리 상담학적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게 타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원리는 안 그럴지 몰라도 목회 현장으로 내려가면 타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교회가 위기를 벗어나려면 인본화를 버리고 인본주의를 배격해야 된다. 교회의 위기는 항상 어떻게 오느냐? 인본주의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가 변질될 때, 인본적으로 예배가 변질될 때 끝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특히 이제 이 목사님들 설교가 중요한데, 뭐 저도 경험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양심 고백했지만은 이 설교에서 변질이 이루어지면 이제 위기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과감 없이 정말 죄와 뭐 이런 본질, 진리 이런 것들을 심판을 정말 시험 들어도 이거를 할 수 있고 성도들도 목사님 제발 복음을 말해주세요. 인본적인 설교, 성공의 방법 해봐도 안 돼요. 그거 원리가 안 맞아요. 듣고 싶은 건 복음이에요. 라고 합의가 되어도 그렇게 합의가 되어도 될까 말까인데
수많은 성도들의 욕구를 다 못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사님들 설교의 아주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인본화를 추구하는 이 과정을 겪지 않도록 성도들도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들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성도라고 생각하신다면 목사님이 본질 사역하도록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인본화를 겪으면 어떻게 된다? 재앙으로 떨어진다. 밑줄 꼭 기억하세요. 구약의 유대민족은 어떻게 됐다? 인본화를 겪을 때 포로됐고 묶였고 억압당했고 끌려가는 식민지화되는 그 나라의 민족이 바뀌는 사마리아처럼 이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재앙이 오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교회의 위기는 뭐다? 인본화의 밑줄 꼭 기억하세요. 교회가 인본화, 좌경화를 이기지 못하면 포로된다는 건 성경적인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인본, 좌경은 뭐다? 세상 정부와의 타협, 돈과 타협, 사랑과 타협.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 교회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 기독교의 변질과 이 배교가 어떻게 된다? 인본화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찾아왔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배교와 변질이 이제 준비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상당히 인본주의로 좌경화로 지금 거의 뭐 90%가 저는 장악됐다고 보거든요. 한국 교회 정말 80%는 기본적으로 좌경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본주의로 장악되어 있다는 건 뭐다? 그 몇몇 소수 신학대학생들의 그 변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파송되어서 가서 뭐 한다고요? 교회를 인본적으로 장악을 하면 이것이 그냥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교의 그런 길로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거짓 선지자들로서 하게 되는, 지금 인본주의가 진행되었다는 건 대배교의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 이제는 서명하고 사인만 하면 우리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집단적인 서약, 집단적인 언약, 정치적인 타협.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3%의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들이 어디로 사인하고 어디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다. 돈이 있고 세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 경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제스처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인, 방향 설정, 여기에 이제 심각한 결과가 온다. 아까 얘기했죠? 포로되고, 식민지 되고, 재앙이 떨어진다고. 기독교의 변질은 대배교의 준비다. 빼앗김, 멸망, 포로됨, 죽음, 어둠, 재앙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는 성경과 역사가 증명하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2장 인본주의 기독교. 가짜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이 교회는, 가짜 기독교는 교회 안에 존재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교회에서 나가요. 교회 나가서 어떡하냐? 나가서 교회를 공격해요. 역으로. 교회를 핍박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고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나오죠.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는 분별하기 어려워요. 똑같아요. 근데 속이 달라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한 성령이 없어요. 이제 인본주의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경계해야 될 이유는 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기독교는 세 가지가 반드시 없어요.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고 의가 없어요. 절대로 이 길 따라가면 구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받지만, 왜냐하면 가짜 기독교를 보니까, 가짜 기독교인들과 이 위장된 기독교 세력들을 보니까 목적에 구원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구원이 없어요. 와, 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 보니까 복음 전파라는 게 없고, 복음 전파가 아니라 사상과 이론이 전파돼요. 그러니까 좌경화된 기독교의 특징은 사상과 이 이론, 이런 것들로 무장이 된다는 거예요. 사상과 이론이 무장이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구원과 복음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목적이 성도들을 영원 구원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보수 기독교. 좌경화된 인본주의 기독교는 사람들을 이론과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래서 자기들 세력에 이끄는
도구들, 군대, 어떤 그런 일꾼들로 삼게 하기 위한 목적이 그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기독교인들이 왜 거기 있느냐? 인본주의 기독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건 첫째 일단은 속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뜻이 맞아서 그래, 뜻이. 뜻이 맞아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본주의 기독교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겉으로 여러분 분별이 안 돼요. 왜? 의인 행세를 하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갖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안수 집사님들이래. 그 이재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좌우에 다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고 나는 일반 성도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민주당 최고 회의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기독교인이다 이거예요. 기독교 이제 전환기에서부터 다 이제 그 기독교 집회하니까 우리도 기독교인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필하는 거예요. 이 지금 어마어마한 1000만 명의 시위꾼들의 특징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걸 기억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공공의 어떤 이 화답을 받으려면 우리도 기독교인, 우리는 불교가 아니다. 우리는 기독교 반대 세력이 아니다. 우리도 기독교인이다. 그래갖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쓴 거예요. 기독교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속은 악마가 있고 죄가 있고 죄의 근원이 그대로 있지만 겉으로 의로운 척하는 자들, 속사람의 변화 없이 위성적인 종교, 가면놀이 하는 자들, 페르소나, 이게 외식이다 이거 외식. 감히 하나님 나라의 재단에 거짓과 악과 이런 죄악들이 재단을 장악하고 종교 노름하는 거, 그걸 허용하는 종교인들, 목사들, 정치와 야합, 타협하는 거짓된 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누가 귀등이나 듣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변질된 기독교, 변질된 재단은 재앙으로 나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만들면서 우리 목적이 뭐다? 종교의 영의 분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리즈가 됐든 저는 그 시리즈를 통해 종교의 영을 분별합니다. 저는 종말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디딤돌을 놓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하여 예비된 성도들 만들기 위해서 디딤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영에 대해서. 거짓된 재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종교와 정치와 타협을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 그 재단을, 강단을 그렇게 더럽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 복음 전파, 예수님만 전해야 될 그 강단이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노름으로, 정치적인 야합의 판으로 이용당하고 악용당하고 오용당하는 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은 저는 가인의 재단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벨의 재단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주가 되고 인간의 주권을 갖게 되는 그런 정말 인본적인 정치적인 노름판이 되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그냥 용서치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속사람의 변화가 없는, 거듭나지 않은 가인의 재단, 스스로 인정받고 스스로 영광받고 그렇게 겉으로 광명의 천사인 척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재단,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너무 친절해요. 다 알려줬어요. 바리새인들 얘기해놨잖아요.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 뱀의 우선, 뱀의 혀, 뱀의 본성, 배신, 간교한 인간, 밑줄,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이걸 다 얘기해놨어요. 성경에서. 분별하라고, 피하라고, 대적하고 공격해서 절대로 허용하지 말라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는 7교회 첫사랑을 회복하고 절대로 야합과 타협하지 말라고. 속으로 악만대 겉으로 광명의 천사인 척 행세하는 거짓되고 위선적인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선전선동하는 뱀의 혀를 가진 자들이다. 그런 교회를 분별하는 일은 어렵지만 해야만 한다. 교회 안에 신분과 직위와 직분에 상관없이 교회는 두 부류가 존재한다. 반드시 교회 안에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 두 세력은 교회 안에 있다. 가인과 아벨도 같은 제단, 같은 곳에 같은 식의 종교였다. 그러나 달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본주의 종교의 이 세력은 바리새파 율법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공산주의도 종교입니다. 여러분 결국 태양신이 됐습니다. 4월 며칠이 이제 태양 종교, 태양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공산당의 주체 사상은 종교의 종교. 어떻게 만들었다? 기독교를 카피해서 만들었다. 김일성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다. 그 북한 공산당의 주체 사상은 바로 기독교의 위장이었고,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은 성경, 유대 종교의 카피였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공산주의는 원리와 이론과 방식이 같다. 다 모두 다 기독교에서 변형되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마르크스 사상과 김일성 주체 사상 그 부역하는 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종교기 때문에, 같이 종교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위장돼서 기독교라는 형식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러나 속은 인본적인 바리새 종교, 사탄, 뱀의 종교란 말이에요. 뱀의 종교. 근데 그들의 원리가 여기 세 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세 줄을 밑줄 치면서 들어보세요. 인간의 마음 없이 강제와 강압, 그리고 강요와 억압, 착취와 죽음을 목적으로 하고 마음 없는 행동 교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통제와 통솔, 짐승의 노예와 짐승화, 노예와 기계화를 이루고 인간의 행동 교정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뜻대로 사람들을 만들어 인간 영광의 도구로 만드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와 공산주의가 똑같다는 원리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세 번째. 자, 성경적 복음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데요. 저는 이번 시리즈, 복음이란 무엇이냐 시리즈를 세 가지의 파트로 진행할 겁니다. 첫째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파트로 진행하고, 두 번째는 복음과 율법이라는 파트로, 그리고 복음과 그리스도라는 파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복음의 본질의 원인은 왜 변질이 됐느냐? 신약을 벗어나서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때까지 이후로 왜 어떻게 변질됐냐? 니케아 회의 때 어떻게 했다? 콘스탄틴이 종교회의를 처음 시작할 때 뭐였다? 유태인을 배격했다. 그래서 뭐예요? 구약적이고 율법적이고 유대적인 복음의 원형을 제거했어요. 그 원형을 제거한 상태로 니케아 회의서부터 기독교가 잘못 세워진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구약적이고 율법적이고 유대적인 복음의 원형을 제거한 상태로 신학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 율법과 인간의 죄, 그리고 정죄와 의로움의 회복, 이런 것들이 다 복음에서 사라졌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이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한 철학과 사상과 신학의 영향이 크다. 종교개혁의 시작과 발판과 과정이 뭐다? 철학이었어요. 종교개혁의 시작도 철학이고, 르네상스서부터 인간 중심주의, 인본 중심주의의 르네상스 시대에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 계몽주의 시대에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독일 신학이 나오면서 니체와 마르크스 사상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자유주의 사상으로 미국 기독교가 물들게 된다. 그래서 미국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전부 독일로 유학가서 슐라이어 마허에 불트만의 이 공부를 통해서 미국 기독교가 전부 좌경화돼 버린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수많은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 좌경화된 기독교를 우리 한국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문제는 영국의 경험론에서 발견되고 거기서 제작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맹신한단 말이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조차도 인본주의의 발판으로 지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에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한은 전통적인 이런 성경적 복음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접하는 신학과의 그런 기독교는 구약적이고 율법적이고 유대적인 이런 복음의 원형이 제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율법의 해석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 해석이. 제가 수많은 책들을 보고 막 영상 봐도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율법 해석과 갈라디아서의 율법 해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능동순종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믿은 믿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차례대로 제가 책도 소개하고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복음이다. 최근에 제가 산 책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을 이루셨다. 그 예수님이 완전한 행위로 완전한 삶으로 율법을 이루셨으니 그 율법을 이룬 의를 우리가 받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고 우리도 그러니까 율법에 지켜야 된다. 이 개념이 최근에 나오는 정통개혁주의 이런 목사님들의 책에 그렇게 자꾸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도 율법을 지켰다. 능동순종의 길로 전부 빠져나가는 거예요. 심각하다, 심각하다. 이것이 뭐다? 구약적이고 율법적이고 유대적인 원형 기독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5장 38절, 48절 그걸 기억을 하라는 거죠.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는 복음, 율법이 없는 신앙, 율법의 정죄와 구속함이 없는 변형된 인간 중심주의.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이게 변형돼 있다는 거예요. 변형돼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갈라디아서 로마서 해석이 안 돼요. 이것이 근데 복음에서 율법이 빠지면 인본주의가 돼요. 인본주의 외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기 밑줄 별표하고 복음에서 율법이 빠지면 외식이 된다. 거기 옆에다가 쓰세요. 거기 밑줄. 율법은 절대법이다. 이 율법이 절대법이고 하나님의 법이다. 율법의 거룩한 법이 제거되면 기독교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율법의 의미가 율법이 회복이 안 되고 율법이 제거되면 기독교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한낱 종교예요. 샤머니즘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한국 기독교를 비롯한 세계 기독교가 니케아 공회 이후부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니체가 이제 그걸 공식화한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뭐냐? 전통을 해체하자. 전통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과 율법과 성경과 이런 제한과 한계의 법을 없애버리자. 인간이 원하는 걸 하지 못하는 건 없다.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왜? 인간은 신이니까. 왜? 내가 신을 죽여버렸다. 신이 죽었다 말이지. 인간은 신이다 말이야.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 물병자리 시대가 도래했다. 인간은 신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니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모던을 깨부셔야 된다. 포스트 모더니즘.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단 말이지. 그것이 바로 전통의 해체. 율법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율법을 제거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죽지 않는단 말이지.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제한과 한계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 육체가 아니다. 피조물이 아니다. 인간이 우선적인 변주물, 유물론적 변주물. 인간이 우선, 사람이 먼저다. 하나님을 창조한 건 인간이다. 이런 얘기로 이 철학과 사상이 굳어진 채 거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그 지금 이 시대 현대 신학이 미국에서 바로 이 니체 사상으로부터 만들어지는데 그 미국에서 강력하게 힘을 발휘한 게 사신신학, 죽은 신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니체, 신을 제거한 신학, 신이 없는 신학, 인간이 신이 되는 신학. 이 인본주의가 곳곳에 들어가 있는데 현대판에 바로 이 프리메이슨을 통해 들어오는 게 뭐냐? 바로 이 인간이 예수님, 인간도 예수님. 그래서 헤겔 책에 보고 니체 책에 보면은 그 책에 나와요. 그 칼바르트의 책에도 그 내가 갖고 있는 김균진 그 신학자의 책에 보면 칼바르트가 뭐래?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그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다?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편들고 이것에 부역하는 종교, 이 신학들이 지금 대단한 거예요. 복음 선포와 전쟁.
자, 예수님과 사도들의 복음 전도와 선포, 이거 전쟁이었다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죄의 의미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서부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은 당시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복음과 율법 시리즈에서 또 할 건데요. 그러니까 당대의 율법을 지켰다 의인들이었던 게 바리새인이요. 스스로 의인 됐어요. 그들이 종교를 장악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에 의하면 자기들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종교에서 의인이었는데 강력한 주권을 갖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딱 선포하면서 죄인으로 딱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란 분이 왜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냐 말이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일 전략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해석이 온전하게 회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처럼 율법이 제대로 해석이 되면 위험해진다고요. 핍박받는다고.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절대로 하지 못하게 막는 게 율법의 온전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죄인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죄인으로 정죄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상수훈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받으면 반드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산상수훈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율법에 의해서 의인이 되면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로 하지 않는 종교로 가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이 전쟁이 굉장히 첨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편하게 했으면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왜? 구원의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의 길을 위해서는 그 당대의 종교와 충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 당대의 종교와 종교인들과 충돌이 나며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구원의 문이 열려야 되니까. 왜? 종교의 진이 구원의 문을 막고 있는데 그걸 새로운 율법의 재해석을 통해서 그 진들을 허물어서 구멍을 내야 구원의 길이 열리니까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종교를 허물기 위해서는 그 율법의 온전한 해석을 던져야 되는 거야. 그걸로 인해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게 선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이미 자기들이 의인인데 아니 우리들을 보러 칭찬하고 우리들을 찾으러 왔다고 얘기해야지 왜 우리들한테 저렇게 막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나는 의사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진짜 구원이 필요한 건 병든 죄인들이다. 너희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치고 그렇게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선언을 역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 율법주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선언인 거예요. 그 당대에.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진리사역이에요. 복음 선포라는 건 그 당대의 종교와 싸우는 겁니다. 그 당대의 종교 의식을 충돌하는 거예요. 복음 선포라는 여러분들하고 싸우는 거라고. 여러분들의 의식과 싸우는 거라고. 인간의 죄 본성에 던지는 선언이라고. 우리들의 심장에 날리는 미사일과 같은 거라고. 그게 복음 선포예요. 물론 예수님은 머리 들 곳 없으셔야 되고 사도 바울도 가난한 길을 가야 되죠. 그런데요, 그 길이 참된 길이라. 복음 선포는 사람들에게 인기 끌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보여주는 게.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인정받아 본 적이 없어요. 사도권에 대한 논쟁으로 늘 평생 고생했지만은 그 이외에도 그 복음 전파라고 하는 본질 사역,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복음을 어디로? 자신들이 그 종교의 기득권, 거기에 핵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 온팡 뒤집어 쓰는. 왜? 구원의 길을 열어야 되니까. 성도들을 영원 구원해야 되니까. 영원히의 그 귀한 한 영혼의 귀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의 귀함의 그 구원을 위해서는 그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종교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대의 영과 그 종교의 진과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세력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의 존재 이유였어요. 그 이후에 사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따라해볼까요? 복음 선포는 결과가 순교다. 밑줄 치세요. 복음 선포는 어떻게 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선포의 의미는 뭐예요?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 선포군 왜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영광받아야 되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 열려야 하니까. 유일한 복음, 성경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이 전파돼야 되니까. 복음 선포라고 하는 이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성경에 따르면 그래요. 성경에 따르면 교회는 그래서 존재했어요. 세상에 인기 끌고 돈 많이 벌고 버스 사고 기도원 사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광 하나만 보고 가는 거예요. 복음 선포의 목적은 뭐다? 결과는 뭐다? 순교라니까요. 다 그랬어요. 복음 선포로 시대와 타협을 할 경우가 없어요. 그 시대는 이미 복음이 전파될 시대는 바벨 문명의 시대란 말이야.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바벨 문명의 시대에 여신들이 등극해 있는, 여신이 세상에 주된 신으로 등극해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 들고 나간다는 건 죽음도 각오하겠다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해야 됩니까? 왜 복음의 전쟁, 진리 전쟁을 해야 돼요? 어떡합니까? 바벨 문명 종교의 진이 있기 때문이죠. 그 종교의 진과 싸우기 싫으면 타협하면 되고, 그러면 인본화하면 뭐 간단해요. 인본을 되게 잘하면 예화집 되게 사갖고 뭐 챗 GPT 열어갖고 그냥 예화집 딱 해서 치면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감동할 만한 예화는 수천 수억 개가 떠 있다고. 그걸로 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 하나만 바라본다면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죠. 복음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함이 안 되니까. 그런데요, 참 재미난 게 있어요. 희한한 건 뭐다? 복음은 능력 그 자체예요. 신기한 게. 그러니까 뭐냐면 뭐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능력인 거야. 신기해. 그러니까 내가 강력한 성령, 잘 봐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능력을 받아 내가 강력하니까 복음을 듣겠지가 아니라 연약한데, 약할 때 강해진다는 게 뭐냐면 내가 그냥 복음을 전했어. 근데 이 복음이 뚫어버린다니까? 인간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깨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의 진리가 사람들이 스토아 학당에 떨어졌잖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에베소 그리스 학당에 펑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야, 다시 와서 얘기해 줘봐. 부활이 뭐라고? 야, 그 얘기 좀 다시 해줘. 아니, 플라톤 학당에 복음이 떨어지니까 신기한 거예요. 뭐요? 부활이 된다고? 로마 그냥 법정에 가고 그 왕들 앞에 가갖고 복음 던진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세상이 듣지 못하던. 사도 바울이 막 신기한 내 마술 보여줄까요? 이런 게 아니고 내 은사가 많은데 사람 하나 팍 살려볼까요? 그러면 복음 들을래?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돈이 많은데 당신들 나라에 병원 지어줄까? 내 말 들을래?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복음 탁 던졌어요. 복음이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거기 체크되어 있나요?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과 안 맞아요.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자체가 능력이라고. 예수님의 소식이 능력이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능력입니다. 이 소식이 능력이라고. 아멘. 우리 뭐로 능력을 가져서 네가 뚫어내라고 하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복음이 능력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90%, 80%가 좌경화되어 있는 대한민국 기독교 현실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 마음껏.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복음,
구원의 복음 이거 분별 안 돼요? 좌경화되는 이론과 사상에 물드는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복음 듣는 게 기쁨이 아닙니까? 성도의 기쁨이 뭐예요? 복음이다. 전쟁의 요청. 이미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예수님은 적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보세요. 영적 전쟁 다 나왔어요. 하늘의 영적인 이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다 알려줬어요. 예수님은 뱀의 후손들 다 말해줬다니까요. 너는 너의 아비 자식이구나. 뱀의 독사의 자식이다. 다 나왔잖아요. 방법도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도 전략과 방법 다 알려줬어요. 훈련 방법도 나와요.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기독교인은 영적 군사가 돼야 된다. 아멘. 다시요. 기독교인은 영적인 군사가 돼야 된다. 평범한 예배 참석자로 만족하는 건 코로나 때 이전으로 끝난 겁니다. 이제 시간은 급속도로 빨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시간 내서 교회 나오는 것 자체를 만족해하지 마시고 군사로 무장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라고. 겨우 복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오늘 잘 되나 못 되나, 내 자식이 오늘 어떻게 되나 이런 거 관심 쓰지 말고 영적인 군사로 무장되는 거. 뭐예요? 복음으로 강력해지라고. 자, 결론입니다. 인본적인 기독교, 이 인간 중심주의적인 이 가짜 기독교는 가장 기독교의 위협적인 존재고 기독교가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이미 인본주의에 심각하게 장악되어 있다. 이 인본적 좌경화에 심각하게 장악되어 있다. 사람들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걸 보지 못한다. 저는 거기다가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기독교의 좌경화, 인본화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독교의 인본화의 뒤끝은 포로됨, 빼앗김, 착취, 식민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벨의 제단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다시 나온 이후에 절기와 예배를 지키게 하시기 위함,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아벨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사사기 뒤끝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 빠지다가 요시야 때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자꾸 선지자들을 세워서 보낼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게 해야 되니까. 그 진리를 안다는 게 뭐예요? 먼지가 시커멓게 쌓여있는 그 율법책을 꺼내들어서 그나마 툭툭 털어 한 글자 두 글자 읽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개혁의 불이 떨어지더라 이 말이죠. 그 복음 외에는 교회가 살 길이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위험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작든 크든 교회가 상가에 있든 지하에 있든 상관없이 그 교회만의 복음적인 정체성을 뚜렷하고 확고하고 강하게 세워놓으면 돼요. 이단처럼. 걔네들 맨날 그 신천지 약속의 목자 둘둘둘둘 그 암송시켜놓은 그 몇 박 며칠 동안 암송시키는 약속의 목자 요한계시록 이것 때문에 그 20몇만 명이 그 사는 거 아닙니까? 안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람 많이 오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야.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걸 견고하게 세우라고. 어차피 교회는요, 다 이제 마지막에 가면 다 작아져요. 핍박이 도래하면 남아있을 사람 없다니까요. 자기 돈 내고 교회 안 가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익어질 만한 복음의 훈련을 통해 그 교회만의 특성이 있는 복음이 되면 돼요. 그게 성경적이면 되죠. 구약적, 율법적, 유대적 그 복음을 회복해서 견고하게 세워놓으면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떨어져 나가요. 위험하다고.
복음만이 승리한다. 복음 선포가 교회를 지킨다. 그 맨 밑줄 같이 해볼까요? 맨 밑에 줄 시작. 성경적인 복음만이 교회를 능력 있게 할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회복해 가자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시리즈 동안 파트 3개를 통해 우리가 매번 강력하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세울 것이냐, 이 문제에 함께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공부하며 견고한 교회, 이런 것들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저는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들이 정말 개혁교회가 정통교회라면 복음에 서야 돼.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게 관건이에요. 지금 숙제라니까요. 어떤 거라도 좋아. 그거 견고하게 세우라고. 여기저기 자꾸 이렇게 뭐 서점 가갖고 교재 안에 뭐 살까 이런 거 하면 안 돼. 성경에 있는 걸 찾아야 돼. 성경에. 그 교회만의 강력한 성도들이 연합할 수 있는, 공동체가 깨지지 않을 만한 강력한 복음의 견고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 그게 교회를 살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값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문제 때문에 함께 우리가 논의하고 공부합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6개월 동안 하루 4시간씩 일주일 4번을 그렇게 해서 훈련되어진 자만 예배당 들어가는 이 엄청난 프로그램이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저들의 그 견고함은 한국교회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단적인 교리지만 그 이단적인 교리, 약속의 목자 신천지 이만희를 향한 저 교리, 저것만으로도 저들은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자신감을 갖고 저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져 있냐는 거예요. 맨날 그거 밥 먹고 뭐 바자회하고 체육대회하고 이런 걸로 교회가 사람들 모으고 하겠다. 어리석은 얘기다. 뭐 1년에 2번 부흥회 하면 절대 어리석은 얘기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힘은 복음에 있는 거지 다른 행사에 있지 않다. 이단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행사 위주로, 성도들도 맨날 이벤트 중심으로 연예인 불러다 간증하면 모였다가 반짝했다가 사라지고, 결국 그런 것들로 교회가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 때만 되면 위기가 오면 교회 다 떠나고 경매 넘어간다, 이자 감당 안 된다, 또 사람 불러다가 유명한 강사 불러다가 헌금 독촉하고, 이걸 반복하면 겨우 생존해가는 뭐 이단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냥 이단보다 못한 그냥 종교단체 그런 형식의 그런 교회 움직임을 지금 종말 때 2025년 넘어가고 있는 지금도 그런 거 하고 있다.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 수많은 성도들의 그 생활, 그 힘든 노동을 통해 얻은 헌금을 전부 이자로 은행에다가 다 갖다 버리는, 그러면서도 교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교회가 간들간들 붙어있는, 정말 위험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교회가 복음 없이 생존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그 움직임들, 이제는 개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교회들이 복음의 온전한 강력한 견고함 위에 서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복음의 능력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이름 하나에 목숨 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경적 복음이 회복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